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세계라 그 말은 족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산자들이죠. 구약에서 말하면 기름 부은 자, 그 선지자들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 예수님이 족보에 들 사람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족보에 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이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할 때 그 예수님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나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쳤댔어요.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이 가족이다. 예수님이 족보에 기록될 자들이다. 그것이 곧 49절에 말하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중적으로 예수님이 족보에 들 자들은 신약에 보면 제자들을 말하죠.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고 또 제자들을 가르쳐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에 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이랬죠. 다 구약에서 말하면 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에는 기름 붓는 자들이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갈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은 기름 부은 자들이죠.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같이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기름 부은 자고 제자들이 거듭난 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고 승천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실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모인 제자들이 120명이 되는 그 자리에 오순절이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 오순절 성령이 곧 제자들에게 임했다. 제자들 곧 성령이 임했다. 즉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은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은 자들은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죠. 그 제자들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성도,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됐죠. 제자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 기름 부은 것, 성령이 강림한 사건.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들어간 자들, 많은 제자들 중에서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해서 충성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고 그들을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가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제자들 12사도와 70제자와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 그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졌다.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것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을 성경에서 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랬죠. 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다수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죠. 성령이 세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게 120명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합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연합돼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다수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것이 조건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제자들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욥은 아버지 나라를 상속한다 그 말이죠.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래서 제자들이 곧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니라. 마태복음 이제 1장 1절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말이죠. 그 족보는 누구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곧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은 예수의 영을 부어줬다. 예수의 영이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기름 부었다고 하죠. 기름 부었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4절에서 그래서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곧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양들은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제자들 예수를 따르죠. 그게 제자들 보고 양에 비교했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한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양들에게 곧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은 교회 왔다고 다 교회가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양들이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는 에베소의 장로들, 감독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지나가다가 밀레도 섬에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금 누구라죠? 양떼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양떼들이 교회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랬죠.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한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신 3대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3대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다시 말해 회당은 당시에 교회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가서 가르쳤다. 그들에게 전국 비밀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3대 사형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제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했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는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죠. 그들이 전국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들도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겠죠. 12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두란노스워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가르쳤죠.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 성장해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일, 그것이 제자들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나 하시고 육신의 가족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앞으로 영생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가족,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갈 자, 내 영원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에서도 성도들, 곧 제자들 교회죠. 그 편지에서도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이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이 권속이라 하나님이 가족이라 그 말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 가족이 권속이라고 말씀하는 너희 그들이 곧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대상인데 곧 제자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이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도 다 성도들이죠. 제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쓰는 대상들은 제자들이다. 성도들은 기름 부었죠. 제자들에게 제3가덕으로 성령을 선물로 준 게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죠. 거룩하게 됐다고.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을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도 성도들이죠. 신실한 자, 충성된 자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이 권속이라 하나님이 가족이라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갈 자들이 성도,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시민, 하늘나라의 가족.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씀은 족보라. 그 족보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이 낳은 12아들 그들은 다 하나님이 가족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산자고 이삭이 산자고 야곱이 산자인 것 같이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 신약에서는 제자들에게 기름 부었죠.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제 하신 3대 사형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하나님 뜻이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것이 곧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3대 사역.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들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선한 일이죠. 착한 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신 대사명,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이러한 제자를 보고 하는 명령이죠. 하늘과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머리시죠. 교회 머리. 그리고 제자들이 몸인 것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영적으로 하나 연합됐죠. 왜? 예수님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합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교회 머리고 제자들이 몸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예요. 남편과 신부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은 친구라고 비유하기도 하죠. 예수님과 제일 친밀한 관계 하나가 돼 영적으로 합해진. 그래서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 신부들에게도 보내신다. 그래서 식구들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굴 삼아래? 제자를 삼아서 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아브라함이 자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랬죠.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이죠. 그리고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아버지께 속한 자, 아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아들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듭났다. 성령이 마음에 부어졌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누가?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거듭났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당신의 천국 비밀을 자기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아무 사람에게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준다고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서 말하죠. 천국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했지만 저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회 지도자였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외식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나 12제자와 같은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전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천국 비밀 가르쳐 준 천국. 너희도 가서 너희를 믿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예수님 누구와 함께 하겠대요? 제자들과. 왜?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가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 그래서 성도라고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한 제자 성도들이 교회죠. 교회. 그래서 전체 신약에서 보면 제자들이 기름 부었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자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갈 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제자들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하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니라.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예수를 믿고 아들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고 약속했죠. 그게 제자들이다. 그게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자들, 그 제자다.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다고 다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하죠. 제자들은 뭐 합니까?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증거단을 쌓고 예수님을 증거하죠. 곧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지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병도 고치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그 천국 열쇠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부활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 권세를 그대로 줬어. 제3의 권세까지 줬어. 제3의 권세라는 건 뭡니까? 제자들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제4함을 준다. 제4함이 임할 때 질병이 떠나가죠. 제3함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병자가 치유되는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눈 소경도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도 고치는 그게 예수님 권세인데 제자들에게도 줘서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 그게 착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 왔다가 다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겠죠. 제가 이제도 성경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가족이고 그것이 곧 제자들이다. 제자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율자다. 유업은 아버지 나라를 말합니다. 영생을 상속하는 자들이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고 끝이 아니고 또 제단을 쌓았다고 끝이 아니고 제단을 쌓아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참복음을 전해야 제자들 삼고 그게 충실한 제자들, 신실한 자들이죠. 그런 제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족을 말했죠. 제가 전한 것이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족이 누군지 아시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